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냐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디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의지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을 이끌 인간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오히려 제일 싫어하시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완악하여 죄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고와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낸 선지자를 때리고 또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폐역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성전과 궁전이 불타게 되었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치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또 절망적인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픔과 이 슬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연단을 받고 또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케 하는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역대기 끝 부분과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들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 암울했던 포로 생활에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다시금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1.1획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완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역의 주체적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흥미롭게도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가 강했던 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이 왕들은 하나같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나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다시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70년이 지나게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 바사왕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이 성취하시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시키시다 라는 말은 깨우다 또는 각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이 고레스를 감동, 즉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섭리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지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각 개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 뜻대로 부르시고 살아가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지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는 이 부르심의 결과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고 또 놀랍도록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본문의 이방 사람인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케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였고 성전 기구들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주관하게 하여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얻게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면의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우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다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너진 성벽과 기구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무너진 교회와 예배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드러내며 나아가려고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멸망되어질 이 세대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의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저희들의 삶은 황폐하고 무너지고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너무나도 폐역하고 주님 무너진 세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